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무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기나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요나단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사울왕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죽임을 피하고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의중을 파악해달라는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요나단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일을 핑계로 왕과의 식사 자리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원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요나단의 설득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라마 나요까지 찾아오는 그 사울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과연 사울의 본심이 평안인지 아니면 정말 죽이려는 것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 왕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다윗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사울 왕의 본심을 안전하게 다윗에게 전달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 요나단이 그 바위 쪽을 향해서 활을 3번 쏘고 한 소년을 통해서 그 화살을 찾아오게 시킬 것인데, 만약에 화살이 다윗이 숨어있는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시키면 그것은 평안의 신호이니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고, 만약에 소년의 앞쪽에 있으니 가져오도록 하면 그것은 적대감의 신호이니 속히 피신하여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과 모레 큐티 본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특별히 사무엘상을 다시 자세하게 읽으면서 요나단을 새롭게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위대하고 훌륭한 왕,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기억하고 그를 칭송하지만 사실 다윗이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요나단의 도움과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사심 없이 또 자신의 입지를 챙기려는 사욕 없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권한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다윗을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다윗을 보호하고 신의를 지키는 그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 귀하고 위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왕이 되어서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못지않게 요나단도 귀하고 충성되게 여기시며 그를 기뻐하셨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이나 우정의 차원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왕의 장자로서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인 요나단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백성의 지지를 얻으며 차세대 리더로 각광받고 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울이 자신을 대적할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 하고 있던 다윗, 이 두 사람의 각자의 위치와 입장은 설령 두 사람이 서로에게 우호적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게 된다면 단순히 왕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문 전체가 새로운 왕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입지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신은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돕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또 그렇게 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자신이 사울 왕의 의도를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인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다윗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축복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전제로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뿐 아니라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구하며 말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아버지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자신의 가족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애틋했지만 그래서 가족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가족을 향한 인자함을 끊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불확실한 상태로 내어두고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왕이 되어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하여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가족의 안위를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보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윗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서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우정을 나누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게 정립되어 있는 두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도 연결이 되어서 서로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는 차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서로를 굳게 신뢰할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그 신뢰대로 약속과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것을 더 앞세우며 또 때로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꼼수와 억지를 부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모습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혜의 범위 안에서 나의 유익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받드는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의 끈끈한 사랑과 동역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사이에 계시는 관계,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오픈하여 나눌 수 있고 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돕고 세워주는, 영원히 함께 짜여질 정도로 서로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서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와 같은 100% 상호 신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라 해도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뢰 관계에 틈을 벌리고 흔들 수 있는 요소는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막상 어쩌면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기회가 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살짝 달리 먹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셀바의 곁에 있는 다윗에게 화를 쏘면서 아예 다윗을 조준할 수도 있겠고, 또 실수였다고 하면서 약속한 신호에 반대로 화를 날려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다급한 다윗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당연히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요나단이 소년을 통해서 신호를 줄 때 정말 그대로 따라야 할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루트를 만들어서 정말 이것이 진실된 신호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지, 다윗의 생각은 무척 복잡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떠나라는 신호를 주어서 떠나면서도 혹시 이것이 요나단이 자신을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사이에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다급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력과 힘을 갖게 되면 마음이 좀 달라져서 주변 국가들의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하듯이 다윗도 자신의 가족을 제거하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과잉 충성해서 자신의 가족을 해하려 할 때 다윗이 그저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다윗이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도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을 먼저 제거하거나 최소한 왕이 되지는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도 이런 것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이 복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긴밀하게 함께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러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신뢰이고, 또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직, 곧 숨은 동기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대하는 모습, 말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상대를 대할 때는 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다른 숨은 동기가 있지는 않은지 헤아려 봐야 하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고 온전한 신뢰가 그 가운데 형성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어떤 입지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해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끈끈한 사랑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어떤 숨은 동기들 없이 투명하고 정직함으로 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관계들 가운데 소중한 신뢰를 쌓아가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긴밀하고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그 앞에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직함으로 행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각 목장과 마을에서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과 또 현지 교회 성도들과 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을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이트 플래닝을 위한 좋은 업체를 찾고 또 건축을 위한 랄리 시의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동관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항암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